자,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 낮에는 또 아직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확의 계절, 추수의 계절, 가을, 여러분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웬의 책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페이지는요 329페이지 부터 살펴볼 거고요. 얼마 정말 몇 주 남진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오웬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두 번째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영접하고 맞이하는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으로부터 두 번째 동기를 찾아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는 여러 가지 탁월함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 여러 가지 탁월함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품도록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의 힘을 붙돋아 주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만들어주기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웬이 지금 말하는 요지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짐입니다.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볍고 쉬울 뿐더러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진정 믿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요, 자원하는 심령, 즐겨하는 심령, 그리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순종,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기 싫은데, 아니면 하고는 싶은데 내 육신이 그걸 원치 않고, 그러나 내 육신을 이기면서 어쨌든 그것을 하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는 내 육신도 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모든 신앙의 행동, 이 신앙의 모습들을 즐겨하게 됩니다. 이 점이 분명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배우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모든 것들, 말씀, 기도, 찬미, 묵상, 이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단순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묵상했고,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지. 물론 기도와 성경 읽기가 신앙의 척도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율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즐겨 행한다 라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즐겨 읽고 기도를 정말 하기를 원해서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내려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적용 3.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에 있어서 견고할 것을 촉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효과적인 동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적합함이 모두 뚜렷하고 현저하게 표현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대개 약속의 말씀에 관해서는 매우 유용한 것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대개 약속의 본질, 약속의 확고함, 약속의 소중함, 약속의 효력, 모든 약속이 한 가지 언약에 집중되는 것.
모든 약속이 어떤 언약에 집중되죠? 그리스도께 집중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비준 등이 강조됩니다. 비준, 확증되는 것을 비준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영혼이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이게 되는 바 특별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음 두 가지만 골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 없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반론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모두 방지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들 안에 보여주시는 무한한 겸양입니다. 낮은 마음에서 이해시키는 것. 자, 둘째, 우리 영혼의 가장 절박한 필요와 근심과 불안에 정확히 들어맞도록 약속의 말씀들을 조절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시는 자신의 의도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 일에 드러나 있는 주님의 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시고 정말 섬세하시죠.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 양을 그 적절한 때에 아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지금 비록 내 모양은 이렇게 개차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용서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요. 그 적절한 때에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영혼을 돌보면서 다시 그 마음에 믿음을 확증하면서 일으켜 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편에서는 실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고 죄에 넘어져 있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가득하지 않거나 세상 가운데 죄의 어떤 오염된 상태에서 여전히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는 이러면 큰일 났다. 나는 오히려 이거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어떤 자각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회개로 나가야지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깊은 죄의 회개 가운데서 또 알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변치 않는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그 깊은 속에서 또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안다고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볼 때 하나님은 나를 또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숙고 첫 번째,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례들을 인용해서 명백하게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것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 없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반론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모두 방지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들 안에 보여주시는 무한한 겸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어떤 세상 철학과 반론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모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 안에 예기치 않은 구원이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들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이것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옳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겸양의 증거 첫 번째, 먼저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회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며 내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자, 여기에는 죄악되고 우매한 짓을 많이 범한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에 통렬한 책망을 가하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그들은 근심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인해 그들에게 많은 타격과 상처를 입히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태만히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든 의무 이행을 완전히 내팽개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몇 가지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매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 신앙생활의 모습에서는 무거운 짐을 가는 사람처럼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를 드려야지, 의무로 행한다는 거죠. 실제 성령이 충만함 받는 사람들은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괴로워했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까지도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괴로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 때문에 힘든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모든 신령한 친교와 교제까지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기도회를 해도 기도회 시간을 정해놓고 또 뭘 하자고 해도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괴로운 거거든요. 정말 좋으면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오락하다 게임에 재밌으면 밤새도록 게임하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신앙이.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을 괴롭게 해요. 입으로는 괴롭게 한다고 말 안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괴로운 거예요. 진짜 좋아하면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면 하나님 얘기만 하겠죠.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면 기도에 정말 충만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 그들은 죄를 범하면 양심이 가책을 받고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마저도 흔히들 말하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었습니다. 참 비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괴로워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나 방법에 관하여 거의 대부분의 일을 철저히 태만으로 일관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들이 일반 신앙이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꼭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매너리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이런 상태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심경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너희를 참아주었건만 너희는 마치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을 떠맡는 사람처럼 행동하니 나도 이제는 너희가 괴롭구나. 그런 너희와 조금이라도 상관하는 것이 내게는 참기 힘든 고역이로구나. 성경 전반적으로 계속 살펴봐도 이 한 가지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새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던 너희를 품었건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였다.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아주죠.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십시오. 자신이 바로 이와 같다는 상태와 상황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한 가련한 사람을 가정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신의 불신앙과 부패함이 너무나 강력해서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길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쩌면 이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어렴풋하게나마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며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좋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이 행한 수없이 많은 우매한 짓들 때문에 이 사람을 괴로워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마음도 없으면서 종처럼 비굴하게 굽실거리는 모양을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의 끝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만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결론 외에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이 사람을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쌍방이 서로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명합니다. 이 사람과 하나님이 헤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헤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무슨 해법이 있으며 달리 무슨 해법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련한 사람이여 어두움 가운데 누우십시오. 저주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 오해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이사야 43장 25절 이하를 보시죠. 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어둠 가운데 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 어떤 예기치 않은 겸양이 들어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 어떤 낮아짐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낮은 마음 가운데 우리를 품고 있는 그 겸양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앞에서 썩 사라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 이혼장을 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너의 그런 상태가 괴롭다. 너도 너의 그런 상태가 괴롭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죄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 괴롭다. 너도 네 안에 있는 죄의 권세에 짓눌러 종노를 하는 것이 괴롭다. 그러므로 나는 친히 일어나 이런 상황을 종결시키려 한다. 이제 우리는 다시 화목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죄를 도말하고 다시는 내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나 곧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열정을 다해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인 나 곧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나 곧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국률이 풍성하고 널리 용서한 나 곧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사악하고 부패한 상태를 자각하고 있는 가난한 영혼은 다음과 같이 반문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후한 대접을 받아야 할 자격이 제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그토록 후한 대접을 받아야 할 자격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만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아 마땅한 자격뿐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내게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해야만 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막중한 의무가 있다.
하나님과 영혼이 이제 막 서로를 버리고 절교하려는 순간에,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과 절교하고 떠나려는 순간에, 영혼이 자신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절교를 선언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들어오면 영혼은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외쳤던 것처럼 나의 주시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도무지 견고함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자각에 짓눌려 늘 의심하며 소망과 절망 사이를 배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 예기치 않은 은혜의 기습에 마음을 쏟으며 깊이 숙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 보십시오. 아멘. 자, 오웬의 글 중에 지금 핵심 맨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 예기치 않은 은혜의 기습에 마음을 쏟으며 깊이 숙고하라. 예기치 않은 은혜의 기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렇게 비참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난 지킬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도둑놈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정말 나는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할 수 없구나. 나는 지옥에 가야 된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확신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런 마음이 정말 내 안에 확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야지만 예기치 않은 은혜의 기습을 받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비춰야지만 그것이 예기치 않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기습이 되죠. 다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아, 나는 아무리 이렇게 죄를 져도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예기치 않은 은혜의 기습으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오웬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궁무진, 깊고 정말 오묘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남용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너무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제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비참해하고 그 비참한 가운데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절망해야 합니다. 그런 낮아진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기습하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꽂힐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고 그것으로 감격하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힘이 그 자리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까? 정말 주님을 즐거워했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묵상,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읽기, 모든 것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을 즐겼고 세상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는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없이 두드리고 절망 가운데 이 죄인 정말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자각으로 주님 앞에 내려가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죄가, 율법이 우리를 먼저 저 지옥까지 눕게 한 다음에, 그 어둠으로 눕게 한 다음에 우리 스스로 정말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아무런 우리 힘의 의지가 사라지게 될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게 되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이었던 원리였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